두 번째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능력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일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14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 이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자색 옷감을 판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은 아주 고급 옷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 부유층들이 즐겨 사용하던 그런 옷감이었던 거죠. 또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아마 유대교로 개종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몇몇 여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여 있게 되었을 때 바울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던 거죠.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을 했고, 루디아만 복음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소개해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예배 처소가 된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실 때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인은 약자로서 인식이 되던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시작하실 때 그 당시에 약자로 여겨졌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낮추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는 힘이 있다, 나는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잘 해내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런 책임이 맡겨졌는데 저는 정말 잘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최선을 다해보는데 하나님, 제가 느끼는 거는 나의 능력 부족임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 약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루디아라는 한 여인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이 여인과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누가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가?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에게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는 거죠. 노예였습니다. 그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학대와 고통을 받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괴로운 일을 계속 하면서 자신의 주인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여자 종이 계속해서 따라오게 되는 거죠.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여인이 자유하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게 됐고 그의 삶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되는 것에 악한 영이 물러나고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일 뒤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게 되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지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성도는 누구였을까? 이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한밤중에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 매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혀졌던 이 한가운데 바울이 선택했던 것은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생명이 역사하는 걸 보십시오. 바울이요,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앞에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게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지진이 나고 그들을 가두었던, 닫혔던 문이 다 열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란 겁니다. 모든 옥문이 다 열려졌으니까. 당시의 간수들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죄수가 도망간다, 그 죄수가 치러야 됐던 형량을 간수가 대신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쓸 것인데 나는 살 가망성이 없다. 그 두려움 앞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 간수를 깜짝 놀래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고요, 또 그도 구원을 받고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고통받아
나중에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며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빌립보 교회 한 명의 성도들이 차례대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네 번째 주인공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의 열매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